오늘의 10분 말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스바냐서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책은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둘째,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을 정도로 당시 사회는 우상 숭배와 신앙의 혼합이 만연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셋째,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은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가 되면 정확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큰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정된 구원도 아닙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혹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 여지는 오늘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 믿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죄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결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붙드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큰 날, 즉 심판의 날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을 찾고 돌이키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앞서 1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을 선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돌이나 나무에 절하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그런 백성에게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속도감 있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삶은 보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멸망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현실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에 능한 용사들이 크게 우는 소리입니다. 심판의 날은 힘 있는 자들도 울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강해지려고 애쓰지만 그날엔 울음과 두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마치 리듬감 있는 고발문처럼 심판의 날을 묘사합니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5절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노의 무게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멸망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주적 차원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피조 세계의 붕괴를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을 사람들이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언약은 결국 심판으로 집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맹인처럼 당황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눈먼 자처럼 현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의 심판 가운데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는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존재가 배설물처럼 더럽고 무가치하게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했던 돈과 재산, 투자와 자산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집, 땅, 코인, 주식, 그 무엇도 우리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어서 18절에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놀랍게 멸절하신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은 역사 속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사건은 앞으로 오게 될 우주적 심판의 전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은 누구에겐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구에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임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은 다음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제는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1절에서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라는 말을 방패처럼 씁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면허증처럼 들고 다니며 당당하게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움직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식구들 안에 자발적인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입니다. 2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경고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르기 전에 지금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즉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돌이켜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첫째,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둘째, 공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운 길을 우리 삶 속에서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겸손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도움을 주는 분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찾는다라는 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겸손을 찾는다라는 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확정이 아니라 혹시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지의 의미로 남기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혹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초청입니다. 나를 찾으라. 지금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그 날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숨김을 얻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삶 속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호와의 큰 날과 큰 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는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삶 속에서 보고 따라가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십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셨다라면 그 마음 역시 말씀으로 다잡고 하루하루를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십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소서.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